안녕하십니까. 초발심자경문 제30회차 2권이죠. 43페이지에 해당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개송 하나 살펴보죠. 법구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회단 우회 누린 이요 역회 중하 세모보르이 니라나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욕을 먹으려고 치면 말이 많아도 비방을 받고요. 또한 말이 없어도 비방을 받고요. 또한 말이 적어도 비방을 받는다. 그래서 세상에는 비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비방이나 칭찬에 여러분들 마음을 둘 것이 없죠. 왜냐하면 이쁘게 보려고 하면은요, 집에서 여러분들 그 보살님들이 바가지를 긁어도 이뻐 보이고요. 믿게 보려고 하면 아무리 이쁜 말을 해도 믿게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그 마음 속에는요, 세상이 다 아름답고 세상을 나쁘게 보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세상이 이쁘게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오늘 대중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 제5번째 이야기 부득예고방요 견문잡사하고 자생의욕이다. 대중생활을 하면서 쓸데없이 창고나 거주하는 방에 가서 잡된 일을 보거나 듣고서 스스로 이 의혹을 일으키지 말아야 할지어다. 절에 가면은요 고방이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일반 가정의 창고와 같은 곳이죠. 거기 가면은 많은 물건들이 비축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떠한 의식이나 행사 때 쓰려고 모아놓은 것들도 있죠. 이런 데 가서 임의대로 쓸데없이 자기 혼자의 어떤 상상에 빠져가지고 속상해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수행자는 대중처소나 사무실 또 창고, 공양관 등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참견을 하거나 또 시비를 일으켜서 쟁론을 만든다라고 하면 결국 수행의 목적을 망각하는 행위가 된다. 수행자는 대중과 더불어서 생활을 하는 만큼요, 가능하면 자신의 할 일을 꾸준히 연말을 하되 불화쟁론이 씨앗이 될 만한 것은 각별히 조심을 하고 또한 하늘이나 땅을 비롯해서 자신이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 또한 그런 것과 관계되는 모든 중생들에게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껴야 하거늘 대중처소나 사무실 또 창고, 공양관 등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관여를 하고 또 시비를 하고 쟁론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결국 수행하는 자의 본분에 망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역에 보면요, 서불진언이요 언불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서불 진언이요 언불 진이다. 무슨 얘기냐? 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글은 말을 다 할 수가 없고, 또한 말은 뜻을 다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이 글을 잘 써도요, 말의 표현을 글에다 다 담기가 어렵고, 또한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마음의 뜻을 전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아무리 해도 입으로 하는 것만 못하지요. 또한 아무리 입으로 우리가 말을 잘한다라고 해도 그 마음의 뜻을 다 표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말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단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말이나 글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여러분들 불교 공부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글자에 빠지지 마라. 무슨 얘기냐? 글자만을 우리가 읽고 쓴다라고 하면 정말 부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했는가 하는 그 마음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러한 글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깊이가 무엇이고 진의가 무엇이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음의 뜻이 무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수의 어떤 그 원한보다도요, 또 미움의 그 어떤 저주보다도 내 마음이 주는, 잘못된 내 마음이 주는 재난은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세상에 가장 큰 무서운 적은요, 바로 내 자신이다. 그 내 자신 가운데 바로 내 자신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꿈틀거리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결국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행실 하나, 말 한마디 하나, 표정 하나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게 된다. 더군다나 수행자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모든 걱정, 근심, 번뇌를 말끔히 다 버리고 비우고 청정함을 찾겠다라고 해서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것은 집을 나갔다. 바로 내 중생성을 버리고 본성을 찾기 위해서 바로 출가를 하는데, 그 출가를 한 사람이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면 전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행위가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뭐 우리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르고 우리가 잘못을 한다라고 해서 그 죄의 대가를 안 받는 것은 아니죠. 내가 누구한테 모르고 욕을 했다? 욕을 먹죠. 또 칭찬을 해도 모르고 했다? 나중에 또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옛날 어떤 유태인이요, 가짜 포도주를 만들다가 그 죄로 법정에 서게 됐어요. 물론 뭐 요즘 보면은요, 뭐 가짜 휘발유, 뭐 가짜 경, 뭐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가짜 고춧가루 해가지고 뭐 톱밥을 염색을 해서 거기에 넣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음식 장난을 하는 것에서는 배려가 없죠. 용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이 너그러운 편인데, 그 유태인이 가짜 포도주를 만든 죄로 법정에 서게 됐는데, 결국은 뭐예요? 가짜 포도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분이나 용량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돼 많은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근데 그 죄를 진 사람이 재판관님에게 물어요. 재판관님은 화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나는 법률가인데 화학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소? 라고 했더니 주조 관련, 그러니까 실제로 그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람한테, 주조 관련님, 당신은 법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러지. 나는 단지 화학 기사일 뿐이요. 라고 했더니 그 죄인이, 재판관님, 그런데도 이 무식한 사람에게 법률과 화학 양쪽을 다 알아야 한다고 판결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 자, 그런다라고 해도 죄를 안 받는 거 아니죠? 형을 안 받는 거 아니죠? 바로 모르고 지은 죄도 죄다. 여러분들 흔히들 뭐 절에 다니면서 보면, 이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스님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 다니는 절에 스님이 그게 맞는다고 했어요. 맞는다고 해서 잘못을 하거나 또 잘못되는 것을 시킨다고 잘못인 줄 모르고 한다라고 해도 결국 과보는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특히 절에 창고나 공양관 등에는요, 시주물들이 많아요. 음식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지 못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걸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의욕심을 내어서 서운함을 갖는다든지, 서운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사를 하려고 미리 물건들을 갖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물건들이 많은데 사람들한테 제대로 안 나눠 주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디 갖다 주려고 놨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안 돼. 요즘은 교도소에서도 뭐 과일 같은 거 교도소에서 나오는 과일이 한정돼서 주게끔 돼서 안 되는데, 그전에는요. 예를 들어서 뭐 명절날 같은 때,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 저희는 뭐 그 상주분 없는 제사를 지내드리죠. 뭐 예를 들면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에는 뭐 대략 한 20여 분 영가님들의 어떤 제를 지내드리는데, 그러면 1인당 5만 원씩 받고 이렇게 드린단 말이죠. 명절 제사를. 그럼 그때에 어차피 준비를 하면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사과 같은 거, 배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한 2박스씩, 3박스씩 이렇게 사서 준비를 해요. 해가지고 그 제가 끝나면 그걸 내가 오후에 전부 싣고 교도소로 갖다 주지요. 또 교도소에도 보면 불교방이 있는데, 특히 뭐 대전에 있는 데에는 규모가 커서 불교방이 한 10개 정도 돼요. 그럼 10군데 제사 음식을 다 나눠서 담아가지고 싹 다 갖다 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땐 제 지낼 때 어떻게 돼요? 왜 저렇게 물건을 어디다 쓰려고 저렇게 많이 샀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끝나면은 점심 공양 간단하게 전부 제가 차에다 싣고 교도소 갖다 주고 그랬는데, 사실 다른 절에서도 꼭 교도소는 아니더라도 임의로 뭐 움직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부르고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갖다 주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보고서는 저렇게 많은데도 우리한테는 조금씩 분이 안 준다라고 해서 서운함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한 뭐 제대로 할 일을 못한다, 음식을 썩혀서 버리려고 왜 저러느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자신이 아무리 명확하게 잘 보았다라고 하더라도요, 깊은 내막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하물며 또 그런데 가서 보고 온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쟁론을 만들고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면 더욱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간혹 보면은요, 공양간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친하다고 해서 공양간을 함부로 출입을 한다든가, 또 공양간에 가서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열고 마음대로 뒤져서 물이나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조금 달라라고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 전에 보면 저희도 공양주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평소에 보면 뭐 떡 같은 거 항상 조금씩 남겨 놨다가 냉동고에 넣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박스로 막 한 2박스, 3박스 정도 되게끔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요. 얘기 들어보면 냉장고에 있어서 냉장고 정리를 하느라고 그렇게 했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그렇게 되면 그걸 전부 다 공통분배를 해야 되는데, 자기하고 조금 안면이 있다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전에 몇 사람한테 아예 한 2-3박스씩 차에다 갖다가 싣게끔 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아마 저희 절만 있는 일들이 아니라 각 절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양주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또 좀 문제가 되고요. 또 그 공양주하고 친하다 해가지고 공양간에 들락달락거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또한 특별히 책임자에게 소임을 맡아서 허락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곳이나 함부로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데, 또 못 들어가게 하면 서운하다 그래요. 공양간에 그 일 도와주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그래서 여기 있는 담당자들을 시켜야지요. 그러면 내가 여기 거 뭘 훔쳐가려고 그러는 줄 아느냐고, 사람 뭘 잘못 봤냐고 하면서 또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져가려고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부득이 그 소임자가 도와주십시오 하기 전에는 임의대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더군다나 절에 있는 물건들은 전부 어떻게 돼요? 개인의 것이 아니지 않아요. 상주물이에요. 상주물이다 하는 것은요. 절의 것이란 이야기예요. 부처님 것이란 이야기예요. 사실은 뭐 주지스님이 있다라고 해도 주지스님도 냉정히 살펴보면 부처님 물건이라는 걸 명심을 해서 자기 임의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과연 부처님의 마음에 떳떳한가 아니한가를 살펴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서로 합리적인 어떤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허락 없이 임의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있는 것만 알고 저것이 있는 줄 알지 못해요. 또한 스스로 자신이 아는 것만 알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절에 가면 일주문에 써 있는 게 뭐 입차문내 막존지혜다 써 있는데 입차문내 막존지혜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름아리로 판단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간과 출사간의 법도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사간에 있는 일들을 세간의 아름아리로 판단하지 말아라. 자기의 일상적인 상식으로 판단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면 사회에서는 뭐 먹는 거 조금 제대로 나눠 먹지 않으면 뭐 치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또 바꿔서 얘기를 하면 또 절에서는 물건이 있어도 못 주는 수도 있어요. 또한 주는 수도 있어요. 이것을 사회적인 어떤 여건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절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는 때마다 먹을 거 주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절에 많이 있지요. 또 요즘은 뭐 공개석상에 식당 같은 거 열어놔가지고 언제든지 좀 먹을 수 있게 해놓은 곳이 있기도 하고요. 대부분 불사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오더라도 마음대로 먹고 하게 하고 또 서울의 뭐 큰 사찰들 같은 경우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음식 먹으러 많이 온다 그래요. 일례를 들면 뭐 강남에 사찰들 몇 개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까지 무료로 절에서 음식을 주다 보니까 그 오는 숫자가 상당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한 끼에 4,000원씩을 내야 밥을 주는 사찰도 있어요. 아니면 그 절의 신도 같으면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절의 신도들은 카드를 쓰면 2,000원씩 공제가 되는 것이 있고요. 식사비를 또 적립을 해야 되고요.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 한 끼를 사 먹는 사람 4,000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박하지 않아요? 사찰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 바꿔놓고 보면은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드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뭐 많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절에서 사실 큰 절이니까 시주금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대중들한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옳지 않느냐. 또 이런 것도 일리는 있고요. 바꿔서 놓고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실 재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 각자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다 이야기죠. 다음 여러분들 6번째 비요사 얻은 부득유주 여편하야 여속 교통하야 영타증지라고 실자 도정이여다라고 했어요. 기뉴한 일이 아니어든 이 마을 저 마을로 놀러 나가서 속인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다른 도반들로 하여금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된다거나 스스로의 도를 이루는 뜻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스스로의 도를 이루는 뜻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전에도 보면 여러분들 스님들이 출가를 할 때는요 대부분 먼 지역으로 가서 많이 해요. 물론 가까운 지역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가요. 제가 상좌로 데리고 있다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포교원을 하나 내주었어요. 근데 부득이 자기 고향 쪽으로 가서 포교원을 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하고 상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상자가 포교원을 내 가지고 어떻게 돼? 옛날에 알았던 사람 조금이라도 이제 포교를 해보겠다고 쭉 연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 알았던 출가하기 전에 알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폐단이 벌어지느냐? 맨날 저녁 때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맨날 술을 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리를 치고 야단을 쳤는데 결국 6개월을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알았던 도반들과 어울리거나 같이 휩쓸리다가 보니까 그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사귀었던 도반들은 모이면 술을 먹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옛날에 그 유명한 프랑스의 세계적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있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우유의 소독법이나 뭐 어떤 균의 발견 등으로 해서 인류의 어떤 구원이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일생을 마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죠.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그를 따르는 한 제자가 물어요. 스승님, 선생님은 왜 여태까지 발견한 것으로 해서 돈을 벌려 하지 않고 전부 발견한 대로 그냥 내놓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것이 아니야. 내가 돈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학문 연구에 지장이 생기지 않겠는가. 만약에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학문 연구에 어떻게 돼요? 소홀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었어.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해요, 식당을. 근데 주방장한테 친절하지 못했어요. 또 그전부터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전에는요, 여러분들 조금 성격이 잘못 건드리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운전사라든지 뭐 식당 운영하는 사람, 주방장이라든지 뭐 몇몇 있었어요. 물론 주방장들이 어떤 비리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보면 제 가까운 사람 이렇게 보면 뭐 영업 재료로서 뭐 참기름을 산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사는 가격을 청구해 가지고는 또 영업용 참기름 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면 5, 6만 원 하던 것을 영업용 참기름 대주는 사람들은 1, 2만 원을 대준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갭이 한 3, 4만 원 생기니까 그런 걸 자기 부수입으로 잡고 이런 주방장들도 있었어요. 또 주방장이 주인한테 마음에 안 들면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식 맛을 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음식 속에 뭐 이물질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기 주인이 자기한테 잘 안 해주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주방장이 이 집 망하라고 해가지고 재료니 뭐니 그냥 왕창 넣었다라고 해요. 망하라고. 근데 망하는 게 아니라 고기도 많이 넣어주고 재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부자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마찬가지죠. 재료값을 계산을 하다 보면은 재료를 많이 못 쓰게 돼요. 재료값이 얼마 들어가고 이걸 판매하면 얼마고 이득금이 얼마다 이걸 계산하다 보면 충분히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와 같이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에 몰두하지 않고 돈에 관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해타산이 생기기 때문에 연구에 몰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수행자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수행자들도요. 혹여나 절에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금전적인 어떤 여건에 연루가 되거나 근리신경을 쓰다 보면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르게 공부하려면 떠나야 돼요. 그와 같이 파스텔르도 자기가 바르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돈에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리고 파스텔르는 오직 나는 세계 인류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저는 수행자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뭐 방송 운영하다 보면 방송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CG도 부탁하고 뭐 ARS도 부탁하고 뭐 CMS도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뭐 060 칠판방에 뭐 2037 한번 눌러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다 보면
공부에 뒷전이 되죠. 그래서 다 놓고 되면 되는 대로 그지요. 또 여건이 되어서 방송을 잘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준다면 무난히 다른 생각 안 하고 또 열심히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돈을 버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버리고 비운 사람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았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뭐 이득도 손해도 없지 않아요. 또 좋고 나쁨도 없게 돼요. 그러니 있지만 알면 거기에 얽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저는 루이 파스테르가 어느 정도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 아니냐.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해가지고 해서 출가를 했는데 뭐 일반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선지식과 함께 지내는 것을 최고 이상으로 삼아야 되지 허락 없이 도량을 이탈한다든지 또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속인들과 어울려서 수행의 본분을 어기면 아니 될 것이죠.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학교 담 넘어가지고 마라빵 가서 이렇게 노는 친구들도 있었지 않아요? 절에서도 똑같아요.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뒷담 넘어가지고 뭐 사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다 허락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고요. 어디 가든지 어떻게 돼요? 깨끗함과 부정스러움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유주다 하는 것은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는 것이고요. 여편이다 하는 것은 세속의 이곳저곳을 나타내고 정질이다 하는 것은 증오하고 또 미워함, 증오하고 미워함을 나타내고 도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를 닦는 과정의 수행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행하는 사람은 수도하는 사람은 진실한 도반들과 부처님의 진리를 탐구하고 또 선지식과 함께 지내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아야 하고요. 허락 없이 도략을 이탈한다거나 또 허락을 받았다 해도 함부로 속인들과 어울려서 수행의 본분을 어겨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수행자는요 불멸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어떻게 돼?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지요.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남을 다치게 해서는 안 돼요. 또한 구도자일수록 조용히 살아가야 되죠. 어떤 명분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본분을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율장을 인용해 보면은요, 기묘한 볼일 없이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며 나갔다라고 하더라도 달리거나 스님이 뛰어다녀서는 안 돼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육상 대회 나가서도 뛰지 않으면 안 돼요. 간혹 보면은 교도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해요. 가을에. 그러면 교정위원들이 다 모이세요. 신부님들, 수녀님들, 목사님들, 스님들 다 모이세요. 모이고서는 재소자들하고 같이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손잡고 달리기 한다든지 아니면 장애물 경기에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각 종단 종파에서 모두 성직자들이 모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장애물 경기할 때 보면 그 여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손잡고 뛰는 거 이런 거 많이 저는 하게 되는데 체육대회 때마다 평소에는 스님이 뛰어다니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대회 나가면 저는 또 2등은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제가 1등을 하지요. 그래서 저하고 손잡힌 사람들은요 뛰는 게 아니라 날아옵니다. 날아오. 제가 그냥 막 붙잡고 뛰다 보니까 그래서 꼭 1등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스님들이 뛰어다니거나 또 어깨에 힘주고서는 팔을 확 제치면서 활개를 친다거나 또 산만하게 주위를 두리번 꼭 저 바람 펴서 아내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도 아니 되고요. 또 삼이나 어린아이들과 웃고 이야기하거나 여자들과 다녀도 아니 되고요. 또한 나이가 어리거나 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멀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왜 자기가 아직까지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아니 되기 때문에 먼 곳까지 허락을 해주지 않지요. 그러나 일반 어느 일정 기간 수행이 지나면은요 또 휴가도 줘요. 다녀오라고 여비도 주고 부득이하게 또 가게 되더라도 좋지 못한 사람과는 동행을 삼가고 좋은 법과 다녀야 된다. 현명한 사람들은요 어디에도 집착을 하지 않지요. 그리고 눈먼 쾌락을 뒤쫓지도 않는다. 즐거운 일을 당하거나 또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런 정도가 되면요, 뭐 어디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 언제나 가든 큰 문제는 아닌데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사실 함부로 나가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동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개인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은요, 많은 단체,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당할 수도 있죠. 또한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가 뭐 사람들 사는 사회니까요. 뭐 비구보다는 비구니 쪽이 사실은 더 많지요. 왜냐하면 비구니들도 여자이다 보니까 질투가 있고 아니면 자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거나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당하는 이런 특이한 행동 이런 건 하지 않아야 된다. 결국 이러한 무질서가 교단의 규범을 깨뜨리게 되는 긴박한 상황에까지 진전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미리 예방하고 단속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대중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 5번째 부득이의 고방 견문잡사하고 자생의욕이다. 쓸데없이 창고나 거주하는 방에 가서 잡된 일을 보거나 듣고 스스로 의욕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하고요. 6번째 비효사 얻은 부득유지 여편에서 여속교통하여 영타 징질하고 실자 도정이하다. 기묘한 일이 아니면 이 마을 저 마을로 놀러나가 속인들과 더불어 교제하여 다른 도반들로 하여금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거나 스스로의 도를 이루는 뜻을 잃지 말도록 할지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 합창들 하시고요. 1회 1회요 다니명이로구나. 칭찬도 비방도 부질없나니 모두가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면 속상해서 힘들어하지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고요.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도 그것도 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요. 자기의 이득이 되는 여건이 되면 칭찬을 해주고요. 자신에게 불리한 여건이 되면 비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좋다 해도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나쁘다고 해도 나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가지고 속 끓이지 말아라. 바로 무거운 돌은 바위는 어떻게 돼요? 바람과 비에 흔들림이 없듯이 우리도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바로 수행자로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요. 꿋꿋하게 자신을 만들고 자신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날들 만드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초발심 자격 문제 30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